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품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많은 아픔과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미움과 갈등이 멈추고 사랑과 평화가 싹트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원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사회와 불안한 경제 속에서도 이 나라가 주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백성들에게는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나라가 주님의 창조와 사랑을 더 깊이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시고 여기 사는 모든 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라이트 처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빛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박성근 목사님에게 세임과 지혜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세워져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와 세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들은 땅의 왕으로 되리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왕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에 하늘에 땅 위에 큰 성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보호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함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에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홍인기라니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하르기를 나는 너와 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데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네. 첫 번째 테마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커피 한 잔 다르게 본 사람들이 있다. 제가 가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지도 있는데 코리아 포스트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곳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정말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이걸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방금 봤는데 연락을 하면 금방 팔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고 좋은 제품, 즉 가성비를 찾는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좀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커피를 이렇게 그 카페에 가서 마시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싸게 마실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 원두를 사와 가지고 갈아서 마시면 좀 싸게 마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막 찾습니다. 인터넷 안에서 이렇게 찾다가 이거 굉장히 싸고 또 맛있을 것 같다 찾아서 마셨으면 온 산을 두루 다니며 찾다가 찾으면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저한테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거부감이나 좀 찜찜함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똑똑한 소비다.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커피를 두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FTO라고 들어보셨습니까? Fair Trade Organic Coffee, 공정무역 유기농 커피라는 이름이 이 라벨이 붙은 커피들이거든요. 똑같은 커피를 두고 커피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커피는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소비는 선진국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대부분 마시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싸게 살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다. 이 간격을 더 늘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 상인들. 더 싸게 사고 싶고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그래서 여기서 비극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카페에 가서 5불, 6불 정도 주고 마시는 커피에 커피 농부, 그러니까 생산지 농부가 받는 몫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한 5불, 6불 정도 마시잖아요. 커피 농부들이 받는 몫은 1.5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동원되게 되고
더 많은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대 우림을 베고 거기에다 커피 나무를 심는 환경이 파괴되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정당한 돈을 농부에게 지불하자. 열대 우림 베지 말고 화학 비료 같은 것들 쓰지 말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일까 찾아봤습니다. 시작. 네덜란드 선교사 프란스 단 데르호프가 공정무역 브랜드 맥스 하발레라는 것을 창업한 거죠. 거기에 영국 크리스천 에이드와 CFFI도 미국 10,000 빌리지 기독교 단체들이 동참하고 선교적인 커피 브랜드가 꽤 있더라고요. 조사하면서 사실 제가 이거 조사를 하기 전에 제발 기독교인들이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면 좋겠다.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좀 성도들이면 좋겠다 했는데 선교사가 시작하고 영국 크리스천 단체가 동참하고 선교적 커피 브랜드가 있고 좀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양심이 콕 찔렸습니다. 제가 싸고 맛있는 커피 빈을 찾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농부의 눈물, 아이들의 아픔,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이 FTO 공정무역 커피는 다른 커피들보다 좀 비쌉니다. 어떨 때는 거의 2배가 되기도 해요. 솔직한 마음은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것이 저의 현실이고 또 아픈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란스 판 데르호프 같은 사람보다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환경은 여전히 파괴되고 있다라고 말하면 너무 심한 걸까? 혹시 우리가 오늘 아침 제가 무심코 마신 그 커피가 농부들의 가난과 아이들의 노동과 환경 파괴로 이어졌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숨막히는 주장일까? 두 번째 테마입니다. 시작.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좀 제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생기는 것들이 이런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가성비를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가격이 비싸도 친환경 제품, 선한 기업의 제품만 사서 써야 합니까? 슈퍼에 가서 또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기업까지 조사해가지고 이 기업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인지 다 조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거부감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왜 항상 희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가?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고 있는가?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도 엉뚱한 것에서 슬퍼하고 잘못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바벨론을 그러니까 제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요한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는 어떤 날에 대한 거죠.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왔어요.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세상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장악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하늘을 보고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보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존재들이 다 기뻐하고 막 천사들이 합창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날에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온 우주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온 우주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그날에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이 멸망한 것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이 사라졌다라고 슬퍼하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5년에 한국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그 사건만 알았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지는 몰랐어요. 502명이 사망했고 912명이 부상을 당한 어마어마한 참사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도 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자원봉사자로 들어가가지고 명품을 훔치면서 그 명품을 손에 얻자 시체들 옆에서 물건을 주우며 웃는 사람들을 누가 찍었는데 그 모습을 악마의 미소라고 신문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오늘 땅의 상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의 지금 마인드가 뭐냐 하면 바벨론 때문에 지금까지 누가 죽든 살았든 손해를 받든 고통을 당했든 뭐 어떤 이들이 뭐 상관이 없고 지금 이 바벨론의 이 상인들, 땅의 상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내가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슬퍼하는 것.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더 벌지 못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내가 삼풍백화점의 그 악마의 미소 그 정도는 아니다. 여기 있는 땅의 상인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뿌리를 깊이 파내려가 보면 FTO 커피를 두고 망설였던 제 마음의 뿌리도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손해보거나 희생하거나 양보하기는 꺼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그것과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내일부터 노동 착취와 환경 파괴와 아동 이 학대가 다 없어지는 대신에 기름값은 1리터에 10불이 됩니다. 커피는 한 잔에 15불이 될 것입니다. 계란 12개를 사려고 슈퍼에 가면 그것은 20불입니다. 30불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박수 칠 수 있을까? 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말 아름답게 변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살게 되고 웃게 된다면 아프리카가, 케냐가, 과테말라가, 에티오피아가 정말 그렇게 평화롭게 된다면 나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바벨론이 주는 안정과 유익에 그 어떤 평안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울고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거리끼게 하고 무엇이 나를 선뜻 손이 가게 하고 무엇이 나를 뒷걸음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웃게 하는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신부인가? 직원인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안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 나가고 싶지만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짓밟히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땅의 상인들처럼 거기 있지 말고 여기로 올라와서 하늘의 기쁨에 동참해라. 땅의 상인들처럼 거기 있지 말고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9장에 하늘의 기쁨을 쫙 펼쳐 보여주십니다. 18장에서 이 기쁨이 시작했는데 19장에 와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여러분, 그 신약 전체에서 우리가 성경의 단어 중에 세상 사람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의외로
성경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딱 4번만 사용이 되는데 그 4번이 오직 계시록 19장 오늘의 말씀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장에 이 4번의 할렐루야가 터지면서요, 점점 강해지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벨론이 무너짐을 기뻐하는 천사들과 성도들이 합창을 이렇게 웅장하게 하고, 세 번째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께 엎드리면서 또 기뻐하고 찬양을 하다가 그 하늘의 기쁨이 점점 커지고 높아지다가 네 번째가 되면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다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우리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은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어디론가 도착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스트라와 합창대가 어떤 클라이막스에 이르듯이 하늘의 기쁨이 폭발하듯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6절인데 그 6절이 이런 거죠. 온 하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한 사건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다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기쁨의 극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어요. 이것이 영원 전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온 우주적인 거대 드라마의 최종 목적지가 이 결혼식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지점을 향하여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 그리고 우리죠. 우리와의 연합을 향해서 달려온 겁니다. 호세아, 에스겔, 마태복음 25장, 요한복음 3장,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는 신부다, 너는 신부다, 너는 신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사랑의 절정이 오늘 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시 해석되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장소를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누군가가 서서 초청받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가드하고 그것이 결혼식 전에 이루어졌던 바벨론의 심판이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신부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을 미리 제거하는 작업이 바벨론의 심판이었고 준비의 마지막은 신부가 입을 옷, 천국의 신부가 입을 옷,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어. 그래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신부인가 직원인가? 여러분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태도가 직원과 신부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직원은 어떻게 일하죠? 직원은 의무감과 두려움과 보상 심리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결혼식을 잘하면 칭찬받고 보상받고 돈을 버는 거죠. 칭찬도 받고 못하면 잘리거나 돈을 잃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직원은 비용과 결과, 성공과 실패,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정성을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웨딩드레스를 준비한다 한들
그 행동의 동기와 목적과 그 모든 태도들은 이 틀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다르죠. 신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기대하고 사랑하면서 움직입니다. 신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신부가 없잖아요. 야, 이 결혼식 잘 준비하면, 이 웨딩드레스 잘 준비하면 얼마 벌지?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신부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신부에게도 결혼 준비는 고된 일일 수 있지만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레스를 받아 준비하고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랫동안 오해되었고 잘못 해석되어 왔던 말씀입니다. 아, 내가 이 결혼식에 들어가려면 옳은 행실을 갖추어야 하는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 FTO 커피를 내가 억지로라도 좀 사면서 환경 파괴나 아동학대나 노동 착취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 어떤 선행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악한 마음 먹지 않고 나를 더 가다듬으면서 그렇게 옳은 행실로 이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빛나게 하얗게 준비해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말씀이죠.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지만 여기서 옳은 행실은 직원의 노동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을까 고통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도 똑같죠?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과의 결혼식에 더러운 옷을 입고 가고 싶은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조심하죠. 더 깨끗하게 준비하죠. 이것은 어떤 노동이나 공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부가 기쁨으로 행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되었기에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비슷하지만 이 태도와 과정과 모든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의 옳은 행실은 기쁨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신부가 되었기에 터져나오는 사랑의 반응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까지 듣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앞에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결혼식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날만 그 순간만 이 옷을 잘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이 밝고 빛나고 깨끗한 옷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은, 언제나 기뻐해야 될 것 같고 언제나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 같고, 그래 나는 신부야, 기쁨으로 행해야 돼, 그래 나는 신부야,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돼 하는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날마다 넘어지며 알아도 실수하고 무너져서 실망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복음은 그 옷이 왜 그렇게 깨끗하고 빛나고 하얗고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애초에 그 옷을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옷은 다른 것으로는 희게 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는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수 없는,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의 피만 그 옷을 깨끗하게 빛나게 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신부로 서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잘 준비했습니다. 제가 신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어떤 이 선행과 예배와 이 행하는 어떤 것들은 다 사랑과 기쁨의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옷을 주신 것은 압도적인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선택받았고, 이 다 수동태입니다. 선택받았고, 보호받았고,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된 드레스를 주께서 입으라 하셔서 입었을 뿐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신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나는 그 앞에 신부가 되어서 옷을 받으며 만약에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펑펑 울게 되겠지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복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9절에서도 수동태를 쓰죠.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보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세요? 너네들은 청함을 받은 거야. 잘 안 믿겨지지? 내가 뭘 했어야지 이걸 받았을 것 같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직원인가 신부인가? 내가 사람을 돕고 양심이 작동하여 무엇을 선행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모든 행동은 직원의 동기에서 나온 것인가 신부의 동기에서 나온 것인가? 나는 오늘 어디서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어떤 선택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한 모든 선택들은 직원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신부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율법적 의무감으로 예배하러 왔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 위한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는가? 또 한 주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겠죠? 바벨론의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에 슬퍼하며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 온 우주의 거대 드라마가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가고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면서 너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는 직원이 아니라 사랑받는 신부로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4번의 할렐루야로 터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워왔을 때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3가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소비의 기준을 바꾸기. 우리의 작은 소비가 신랑 되신 주님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만들어 살 수가 아니고 만들어 갈 수 있을까인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살 때, 무엇을 소비할 때 이 신랑 되신 주님의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질까? 2번째, 시작. 봉사의 동기를 점검하기. 교회나 이웃을 섬길 때 인정받으려는 직원의 마음인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신부의 마음인가?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어떤 율법적인 죄책감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3번째, 시작.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기. 완벽한 행실로 신부의 자격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나의 옷이 어린 양의 피로 힘이 휘어졌음을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시 일어서게
입게 된다. 나는 이미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주고 자기 자신에게 좀 너그럽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읽으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운데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운데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직원의 마음이 아니라 신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웃고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슬픔을 따라 슬퍼하는 여기에 신부된 모든 형제자매들, 그래서 그 동기와 그 태도와 그 마음으로 이미 입은 세마포 옷을 입고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